에발산에 깃들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은 전반전, 후반전,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경기를 하죠. 한 경기가 90분인데 이것을 쉬지 않고 연달아서 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심장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심장이 강한 사람 외에는 지치고 그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분 풀타임을 심장이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중간에 뭐가 있어요? 하프타임이 있어요. 하프타임. 그래서 전반전은 뛰고 후반 15분은 전반전을 뛰고 15분을 쉰 다음에 후반전을 준비해라. 그래서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전체의 하프타임에 해당하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딱 쉬고 이제 후반전에 들어가는 그러한 하프타임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의 대승리에 자만에 빠졌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만 아이성 전투에서 참담한 실패를 경험했었죠.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그 흔적이 오늘날까지 남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아골 골짜기의 돌무더기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이 뼈아픈 아픔을 겪었던 것, 그래서 아골 골짜기의 돌무더기입니다. 이제 그 두 차례의 격전을 치른 후에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 30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에발산이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발산은 세겜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겜 땅에 에발산이 있어요. 이 지역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기억의 장소, 화기학의 장소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족장 시대를 이어왔었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족장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족장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아들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그 다음엔 이삭이 아니겠어요? 그러는데 이삭은 족장이지만은 대표적인 족장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대표적인 족장을 꼽는다면 야곱이에요.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대표 족장이면서 세겜이라는 이 지역과 아주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족장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입니다. 이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서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도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부 짐을 다 싸가지고 떠났는데 강을 건너기 직전 하란이라는 곳에 가족들이 꽤 오래 머뭇거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다 왔는데 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들은 하란에 왜 그렇게 머무적거리며 행동하지 못했을까요? 이 강만 건너면은 이제는 고향 땅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망설이며 머뭇거리고 수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지. 사실상 여기까지는 아버지 데라가 주도해 왔던 여행입니다. 근데 뜻밖의 그 데라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지연시키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상징적인 이름을 가진 아브라함의 육의 아버지를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지연시키는 자였던 육의 아버지 데라,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 후 아버지 죽음 후에 새로운 인생의 전환이 이제 마련되는데 아버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를 줍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고향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부 짐을 다 싸가지고 길을 떠나서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 밟은 땅이 바로 세겜 땅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가나안 입성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쫙 갈 수 없으니까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딱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은 곳이 뭐냐면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음을 확인시켜 주는 곳,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곳, 그것이 바로 세겜이 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족장은 이름은 누구라고 써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름만큼이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뒷발꿈치를 붙잡는 사람, 사기꾼, 도둑 이런 꼬리표를 달고 샀던 사람입니다. 그는 형 예서의 분노를 사서 야곱을 그냥 집에 놔놓았다가는 아들 둘이 칼부림 나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야곱에게 집을 떠나서 삼촌 집에 좀 가 있어라. 형 분노가 풀릴 때까지 삼촌 집에 좀 피해 있어라. 그래서 야곱을 집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집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구스라는 어느 산 중턱에서 밤을 지내게 됐는데 하늘엔 수많은 별들이 총총히 떠 있고 이슬이 내리는, 그래서 오들오들 떨면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아 있고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28장의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14절에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시면서 길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실력으로 보면은 야곱이 A급이라고 하면 삼촌 라반은 뭡니까? A 플러스급이에요. 둘이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인간적인 실력으로 봤을 때는 야곱이 A급의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장자의 명분 축복을 다 받아서 얼마나 잔머리를 썼습니까? 근데 그 삼촌 라반은 뭡니까? 야곱보다 한 수가 더 뛰어나요. A 플러스급이에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해줄까요? 우리가 세상적인 인간적인 지혜로 막 그렇게 잔머리 쓰며 살아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 잘못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더 한 수 센 사람한테 붙여놔요. 그래서 실컷 당하게 해요. 그래서 그 버릇을 고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 나보다 더 센 사람, 나보다 더 잔머리 쓰는 사람한테 붙여놓아서 버릇을 고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지내면서 20년 만에 아내 넷을 만들고 재산도 많이 모아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가 돌아와서 처음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예요? 세겜. 세겜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곳.
확약시켜주는 것. 그게 세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겜은 적어도 이스라엘 족장들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회복되었음을 확인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족장들이나 족속들이 이제 돌아와서 꼭 제단을 쌓는 곳이 뭡니까?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기 전에 야곱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다시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세겜 땅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과 아이성의 두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 세겜 땅에 오늘 세워놓으셨어요. 뭘 말씀하시려고 그곳에 딱 세워놨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그 세겜 땅에 조상 대대로 그 세겜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고 회복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그 땅에 그들을 세우고 하나님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워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것을 지금 확약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에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조상들에게 약속했잖아요. 믿음의 대손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족장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해 줬잖아요. 그리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잖아요. 40년을 광야길을 걸어왔잖아요. 요단을 건넜잖아요.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곳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확인시켜주고 확약되는 그 세겜 땅에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지금 확약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선 곳은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에발산입니다. 그러면 에발산의 의미가 뭐냐? 신명기 11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발산에 대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에발산은 어떻게 보여? 저주를 선포하는 땅이에요. 저주를 선포하는 곳이에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서 있는 이 땅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한 땅이에요. 저주를 선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보면 여호수아 8장 30절에 다시 한번 돌아가면 자,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겜 땅을 통해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이것을 확인시켜주고 확약시켜주고 반드시 그 약속을 너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룰 것이다. 확인시켜주시고 확약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백성을 에발산에 세웠어요. 이 산은 뭡니까?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때요? 그들을 지금 여기까지 데려와서 그들을 저주로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속을 따라서 인도해서 천신만고부터 여기까지 딱 데려왔는데 이곳에 에발산 앞에 그들을 세웠어요.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저주로 다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려는 메시지는 뭐냐 그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어요. 이것은 백성들이 순종을 잘해서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죽어 마땅할 죄만을 지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나요? 구원은 내가 열심히 살았다거나 나에게 어떤 작은 근거라도 있어서 구원이 내게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첫 번째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과 근거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일방적으로 찾아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약속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함 때문에 지금 그곳에 약속대로 그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수고하거나 노력해서나 순종을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십 년,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세월을 되돌아 보면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죽을 일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고백이고 오늘 우리를 향한 고발인 것입니다. 고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이런 자다. 오늘 우리도 바로 너희도 바로 이런 자다. 우리를 향한 고발인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에발산의 제단이에요. 여호수아 8장 3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뭘 말해줄까요? 우리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세월을 보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근거와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살아온 40년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그들이 저질러 온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틈만 나면은 이렇게 살아온 그들의 발자취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세월을 되돌아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죽을 짓밖에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너다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바로 네 모습이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에발산의 제단 올린 말씀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 광야 40년 같은 삶이 바로 너의 삶이다. 우리의 삶이다. 하나님 앞에 살아온 세월은 죽을 일밖에 하지 않는 삶이라고 고발하는 것이 에발산의 저주의 선포입니다. 너는 에발산의 그 저주를 받아서 마땅할 네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고 이스라엘이다. 너 자신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것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 때문이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이루신 그 새 언약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의 잘남이나 어떤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손톱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네 인생을 돌아볼 때에, 너희 조상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죽을 죄밖에 없는 인생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완성하신 새 언약의 그 복음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너희가 지금 구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번제물을 뭘 드려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아니라 뭘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로 그 위에 드렸으며. 뭡니까? 어린 양의 죽음이 반드시 들어가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번제와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루신 그 약속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 안에 들을 수 없다. 에발산의 저주와 같은 그런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이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 어린 양의 그 죽음으로 흘린 그 피로 이루신 그 약속 때문에 너희를 구원 안에 들어오게 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에발산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발산은 그렇게 말하지요. 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쇠연장으로 다듬지 않았다. 여러분, 그 제단을 쇠연장을 가지고 돌로 쪼아서 제단을 만들면 뭐가 들어갑니까?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쇠현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구원의 근거는 바로 그 제단 위에 바쳐진 어린 양의 피 흘림,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예수님의 흘리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뭐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 현장이 바로 교회의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는 예발산의 저주와 같은 그런 인생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조직밖에 하지 않는 인생인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루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구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현장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복음이 비틀어지고 왜곡되어서 자꾸만 사람의 행위가 강조되고 사람의 공로를 높이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수 향기가 아니라 사람 냄새가 나고 인간적인 자랑거리로 경쟁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2000년 갈보리 언덕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의 근원이고 내 삶의 시작임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현장이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이게 에발산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철저히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동시에 보배로운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안에 자신을 잘 돌아봐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또 다른 악을 행하고 싶은 욕구가 또 솟구쳐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워요. 자, 그러면서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도다. 내 안에서 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죄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어떤 욕심이 있을 때에, 그러나 한쪽에서는 양심과 하나님의 법이 안 된다 싸울 때, 결국은 어때요? 인간의 이 마음속의 두 싸움은 결국은 욕심을 따라가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오는 것을 보도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우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이 죄의 욕심을 따라가는 여기에 결국 굴복하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탄식하는 거예요.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싸움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여러분, 바울 속에 있던 절망, 우리 속에 있는 절망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에겐 절망과 죽음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된 소식,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것이 바로 에발산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온 것,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의 이 복음을 어떻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핏뿌림으로 십자가에 몸짓에 피 흘려 죽으시고 핏뿌림으로 이 복음을 완성시켜 주셔서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 안에 이 복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 사람 속에 설치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법을 따라 살면 이제 죄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286장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어린 양의 보혈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 때문에 에발산의 저주를 다 받아야 되는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구원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8장 3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 앞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뭐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에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도 모든 백성들을 다 세워놓고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죠. 그게 뭡니까? 선택해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의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떻게 살 것인지 네가 선택해라. 에발산의 저주를 따라갈래? 그리신산의 축복을 따라갈래? 네가 선택해라.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메시지일까요? 여기에 복도 있고 저주도 있으니 네가 알아서 선택하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릴 때는 엄마 아빠 말을 잘 듣지만 좀 머리가 크면은 이제 말을 잘 안 들어요. 말을 잘 안 듣는 아이를 달래고 어르고 설득하다 안 되면 엄마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밥 먹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밥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앞으로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이에게 선택권과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극단적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너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까불지 마. 이런 얘기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 그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도 이와 비슷한 거예요.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말씀하지만 이건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뭡니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 여호수아 내내 저주와 축복을 함께 기록하는 이유예요. 이제 하나님의 본 마음은 저주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 마음이 저주가 아니면, 그러면 하나님의 본 마음이, 그러면 축복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말 잘 들어서 마음껏 물질로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인생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자녀가 최신 아이폰 사달라고 날마다 들도록는다고 합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야 정원아, 너 이번에 말 잘 들으면 아빠가 최신 아이폰 사줄게. 그러면 정원이에게 최신 아이폰을 사주는 것이 부모의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철이 덜 든 자식은 그것을 받아들고 복받았다고 하겠지요. 말 잘 들어서 순종했더니 복이 임했다고 할 수 있지요.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정말로 바라는 게 뭘까요? 생각이 커지고 인격이 성숙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서 이 부모와 함께 자녀와 함께 그려놓은 꿈과 비전에 동참하는 수준으로 자라가는 것이 엄마 아빠의 마음인 거예요. 당장 네 눈앞에 이거 주어지는 게 축복이 아니고, 최신 핸드폰을 철이든 철이 덜든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그게 축복이겠죠. 그런데 신앙이 연골지 않을 때는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끝까지 그렇게 알다가 인생 끝나면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게 목적이 다가 아닌데. 저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축복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 자신의 존재 이후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의 상속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비전에 동참하려고 우리를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이게 복받았다, 평생 이것만 알고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심과 초점을 좀 더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생각을 높은 데 둬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고 예발산의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린 양의 피로부터 시작됐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켜 가기를 원하는지 깨닫는 철든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발산에 깃들인 복음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은 저주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예발산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우리의 살아온 그 인생의 세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죽을 짓밖에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루신 약속의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더 큰 비전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난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네.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은혜가 에발산에 깃들인 하나님의 마음, 에발산에 깃들인 그 복음을 부여안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